1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한성경 5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54페이지네요.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1절 죄송합니다. 우리 신약성경 54페이지 함께 찬송하고 21절부터 같이 말씀 받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니 시몬의 장로가 열병에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저물어해질 때 모든 병자와 예수께서 각종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심에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조금 더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 세 번째 말씀 예수님을 만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읽은 그 본문 앞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부르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후에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어쩌면 그 예수님과 상관없던 자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첫 번째 만났던 부류는 뭇사람이었어요. 뭇사람들. 그래서 22절에 나오죠.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뭇사람.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그 가르치는 장면으로 예수님의 첫 사역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 뭇사람들이 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놀라냐면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다르다 이거야. 권위 있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들려진 것을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권위 있는 자 같았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 서기관들은 아마 그들의 가르침은 부족함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늘 성경을 필사를 하고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가르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율법에 대한 지식이 아주 박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가르침 차원에서는 정보 전달이라는 이 가르침 차원에서는 아마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부족함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이 서기관들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이 권위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권위. 그래서 특별히 이 말씀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느냐? 직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이 영적인 권위가 나온다는 것을,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권위 있는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드라이브에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감찰한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이거예요. 운동력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는 말씀을 우리가 들려지게 되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내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드라이브해 갈 수 있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그 권위 있는 말씀에 여러분의 삶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 만났던 이 무사람들, 그 말씀의 권위에 놀랬던 이 사람들, 근데 우리가 정말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 무사람들은 그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뒤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걸 보게 돼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말씀의 권위에 놀랬지만, 다시 말하자면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뭔가 깨달음이 있었고 눈물을 흘렸고 뭔가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었지만, 그러나 거기서 끝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늘 예수님이 가는 곳에 따라다녔던 사람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곳에, 예수님이 가는 곳에 늘 쫓아다녔지만,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는 오히려 침을 뱉고 돌을 던졌던,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바로 이 뭇사람들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어떤 순종이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 만난 그룹은 이제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귀신 들린 자. 사실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유대인의 문화로 보면 회당 안에 이 부정한 자가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들어왔다는 것은 아마 그 평소에는 이게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아마 그 안에 잠재되어 있던 이런 귀신이 들렸던 것들이 드러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앞에 서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그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마치 어둠 가운데 있다가 딱 빛이 임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까지 많은 가르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숨어져 있었던 이 귀신 들린 자가 이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바뀌게 되고, 결국 이제 소란을 피우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결국 죄는 이 하나님의 거룩 앞에 함께 존재할 수 없고 결국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좀 어떻게 적용하면 할 수 있냐면, 우리가 귀신 들린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게 영적인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도 역시 이런 죄의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은 이렇게 이제 잘 옷을 입고 있지만, 그러나 진짜 우리의 모습을 영적으로 돌아보면 죄악의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악의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우리이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임재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두렵고 떨린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이에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죄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 이게 예배이거든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나올 때 어쩌면 특히 새벽기도 같은 거는 우리가 좀 습관처럼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물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은혜 앞에 나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봤을 때, 죄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거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편하게만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이 두렵고 떨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 만난 부류는 이제 시몬 베드로의 장모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인해서 누워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에게 다가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일으켰다는 그 단어를 보니까 원어에 보면 에게로이라는 그 단어를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또 동일하게 쓰냐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천사가 마리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는 걸 말씀하잖아요. 이제 그때 다시 사셨다는 말이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병으로 누워 있는, 그러니까 아파서 누워 있는 이 장모를 단순히 그냥 일으켜 세웠다는 뜻이 아니고요. 육체가 그냥 단순히 누워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운 의미가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마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과정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단어를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마른 뼈들이 큰 군대를 이룬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죽어가고 있고 정말 이렇게 상처받고 있는 수많은 심령, 상해 있는 모든 심령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의 특징을 딱 하나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인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아, 내가 그런 모습인가? 요한복음 7장 38절에 뭐라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생수의 강이 여러분 흘러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말을 믿으세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해야 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됨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단순히 그냥 소원 수리 하나 하는 게 아니라 내 소원을 해결해 주는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 가운데는 그 마음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심지어는 여러 가지 죽을 것 같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서 내 심령에서 기쁨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그냥 내 삶의 문제만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더디 해결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해서 실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그거와 상관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할 때,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할 때 내 삶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런 은혜와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런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온전한 만남이 있을 때 이 에게로이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게로이의 은혜, 다시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어난 이 은혜를 경험했을 때 오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처럼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은혜를 에게로이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 베드로의 장모가 어때요? 일어나서 즉시 수종을 들었다. 섬겼다라는 말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이 만났던 그 무사람들과의 상반되는 모습,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은혜는 똑같이 받았지만,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누구든 놀라고 감동받고 끝이었고 오늘 이 베드로의 장모는 바로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모든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많은 사역을 하고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또 많은 사역들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좀 지쳐갈 때가, 일하다가 지쳐갈 때가 있어요. 일하다가. 근데 그거는요, 일을 많이 해서 그렇지 않아요.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지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일을 하다가 주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쳐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다고 뭔 또 일이 많냐고. 오늘도 이제 은퇴 목사님들 이제 위로 예배가 있잖아요. 한 1000여 명이 와서 교회는 또 이제 막 난립니다 또. 근데 이런 행사들이 많으면 또 뭘 또 해야 되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이렇게 힘들어하고 지쳐 또 이제 뭘 또 다른 거 하자 그러면 또 어제도 했는데 또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힘들어서가 아니고요. 일이 많아서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놓쳤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일을 안 시켜도 힘들다 그래요. 일을 안 시켜도 힘들다 그래요. 그거는 내 안에 기쁨이었고 이 복락의 생수가 흘러넘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일하다가 주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사역하다가 주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 진짜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시는 이 에게로이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은 뭐예요? 그 즉시 수종드니라. 어쩌면 정말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 모든 삶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든 변하긴 합니다. 그렇죠? 무사람들도 어쩌면 깨닫든지 놀라기라도 하든지 하여간 감동이라도 받든지.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돼요.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고 특히 이제 이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가 설 때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다시 한번 만나고 또 다시 한번 예수님을 제대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죽어가는 내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생명으로 이 에게로의 주님을 이 삶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세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부류의 어떤 삶의 변화가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는 이런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익숙함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작정한 예물을 놓고 또 헌신을 작정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아버지 작정한 영혼들을 위해서 또 아버지 천도 축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예비된 영혼을 놓고 아버지 기도한 영혼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결혼 기념일을 감사하며 또 재단 쌓게 하심에 감사하며 또 여러 가지 자녀를 만져달라고 기도합니다. 건강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작정 예물로 1,000번 제물로 드리는 많은 기도 제목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홀로 은퇴 목회자 아버지 또 위로회를 섬기시며 또 아버지 철야 예배를 섬기시는 귀한 담임 목사님 건강을 붙잡아 주옵시고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함께 하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옵시며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 담임 목사님과 또 오늘 사역을 놓고 오늘 은퇴 목회자 위로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퇴 목회자 위로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은퇴 목회자님들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그분들이 담임 목사님이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서 사역하실 때 한 목소리를 내어줄 수 있도록 목사님의 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또 여러분이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세워줘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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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